요즘에는요, 그 어린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야기를 하면은 안 됩니다. 예전에는 우리 집 아이가 아니라도 뭐 아이들이 뭐 잘못된 것을 하면 너희들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훈계를 했지만 요즘에는 그 어른이라고 할지라도 함부로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그건 이렇게 해야 돼, 이걸 하면 안 돼, 이렇게 훈계를 하면은 참 위험합니다. 아이들에게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려고 할 때는 아이들한테 직접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건빵 전도를 할 때 이 아이들한테 직접적으로 건빵을 준 적이 없어요. 아이가 혼자 있거나 아이들만 있을 때는 절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같이 있을 때는 아이들한테 준 것이 아니라 부모한테 묻습니다. 이 아이들한테 건빵을 줘도 될까요? 묻고 난 이후에 부모가 저도 괜찮아요. 이렇게 하면 주고요. 어떤 부모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부모도 있어요. 그러면 절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자칫 잘못했다가 왜 부모의 동의도 없이 주었느냐? 라고 항의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 근처에 있는 어떤 교회는 몇 년 동안 그 초등학교 앞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요, 학교 앞에 나와서 전도를 했는데 그 학부모들이 교회를 쫓아왔대요. 왜 부모의 허락도 없이 자녀들에게 이것을 나눠 주었느냐? 이렇게 항의가 왔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경찰까지 찾아와가지고 학교 앞에서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전도하는 것을 접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맡은 그 영역, 내 구역, 내가 속한 부서의 일이 아니라면 간섭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설령 그것이 올바른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영역이 있어요. 자기들만의 일이 있습니다. 평소에 잘 알고 지내는 지인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영역을 간섭하는 것은 싫어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분쟁과 다툼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는 이 예레미야 이 고대 시대에도 이런 신들에게도 이런 영역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 신들 보면은 그리스의 신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죠? 그 중에 최고의 신이 누구죠? 제우스 신이잖아요. 제우스 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바다를 다스리는 신이 누구예요? 포세이돈이고, 지혜의 신이 아테나고, 전쟁을 관할하는 신이 아레나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산을 다스리는 신이 누구였죠? 예, 산신령이잖아요. 바다의 신은 누구였어요? 용왕이지 않았습니까? 출산을 담당하는 신은 누굽니까? 출산. 삼신할매지 않습니까? 삼신할매. 예. 뭐 부뚜막을 담당하는 신이 있고 심지어는 화장실을 담당하는 신도 있고 그래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각 담당하는 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대 신들 중에는요, 자신들이 담당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고대에는 각 나라마다 자신들이 섬기는 믿는 신이 있었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모스를 섬기고 있었고요. 가나안은 바알과 아세라를, 블레셋은 다곤, 아람은 림몬의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을마다 그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당시에는 어떤 신관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각 나라마다 섬기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은 누구만 책임지는 거예요? 자기 나라만 책임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있는 그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이러쿵저러쿵 간섭을 하면 안 되는 것이 그 당시의 신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만의 영역이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사람들은 자신들의 나라를 지키는 신을 믿고 섬겼습니다. 그래서 고대의 전쟁은요, 사람이 가서 싸웠지만은 결국은 누구하고 누구의 싸움이냐면은 신과의 싸움입니다. 그 전쟁에서 이기는 나라는 자신들 믿는 신이 강한 거예요. 그 전쟁에서 이기면은 패한 나라의 신을 끌고 가는 겁니다. 끌고 가가지고 자신의 신상 밑에다가 이렇게 진열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복한 신이다. 우리의 신이 강하다. 이렇게 그 당시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예레미야 47장에는 블레셋이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이 블레셋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리고 예레미야 48장에는 하나님이 모압을 멸망시킬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49장에는 암몬도 나오고 에돔도 나오고 다메섹, 게달, 하솔, 엘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또 심판할 것이다. 그 50장에 가서는 바벨론까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야 이 성경의 말씀 들을 때 뭐 그런 당연한 거지, 그런 거지 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레미야 선지자 이 말을 듣는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특히 블레셋, 모압, 암몬과 같은 이방 민족들에게는 더욱 그러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누구야? 여호와 신은 누구의 신이에요? 그 이방 사람들 볼 때 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무형 하나님 이름은 여호와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신이에요? 누구의 신이에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신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신인데 감히 왜 우리한테 신경 쓰는 거야? 지네 나라만 신경 쓰면 되지, 지네 민족만 신경 쓰면 되지, 왜 우리한테 망하니 많이 뭐 그런 이야기를 하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지가 뭔데? 자기의 나라를 다스리는 나라만 자기 관할하면 되지, 왜 우리가 믿는 우리 신이 있는데 왜 우리나라까지 뭐 심판을 하니 멸망할 거니 이렇게 하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지랖이 넓으셔가지고 다른 나라 일까지 챙겨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5절의 말씀 보면은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요, 235번이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만군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성경 설교 시간이라든가 아니면 성경을 읽을 때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그 만군이라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만군? 뭐가 만군일까요? 네? 만군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군대를 이야기합니다. 모든 군대를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는 모든 만물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라고 할 때는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민족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는 누가 다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남유다가 멸망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신은 하나님인데,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한 것은 그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힘이 약해서 이 나라가 멸망한 것이 아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은 그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지, 이 하나님의 힘이 약해가지고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멸망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암몬족 자손에게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이방 민족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왜? 이스라엘 민족의 신이 왜 우리나라한테 간섭해? 우리 영역이 있는데 왜 간섭해?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자녀들한테 이야기할 때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저건 저렇게 해야 된다 이야기하면 자녀들이 뭐라 그래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죠? 우리 박근혜 지사님들 하시는 말씀. 박근혜 지사님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도 그래요.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이러면 신경 쓰면 내가 알아서 할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간섭받는 게 싫어해요. 자,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너희들 멸망시킬 거야. 이러면 왜 간섭하세요? 남의 나라에. 본인들이나 잘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또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도 싫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하나님, 자신들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들만의 신이잖아요. 자신들만을 돌보고 자신들만을 사랑하고 자신들만을 지켜줘야 되고 자신들만을 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셔야 되는데 다른 사람까지도 신경 쓴다는 거예요. 다른 민족들까지도 신경 쓴다는 거예요. 기분 나쁜 거죠.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나만 바라봐 주기 원하고 나를 특별히 대해주기 원하고, 그죠? 그런데도 저 사람이나 나나 똑같이 대해준다 그러면 어때요? 어때요? 두 사람 어떠냐고. 말 잘해야 돼. 말 잘해야 돼. 이 두 사람이 앉아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나만 바라봐주고 나만 신경 써주고 나만 아껴주기를 바라는데 다른 사람이나 나나 똑같이 대해주면 어때요? 헤어지는 거지. 헤어지는 거지. 헤어지는 거예요.
똑같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자신들만을 바라봐주고 자신만을 챙겨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너네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야. 이 여기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의 하나님이고 모든 민족들에게 관심이 있어. 이렇게 말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싫어하는 겁니다. 싫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는 자주 어떤 말을 합니까? 나의 하나님. 우리 찬양할 때도 그러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내 편이시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말 틀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맞습니다. 근데 내 편도 맞습니다. 그런데 나의 하나님이시면서 또 누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시면서도 또 누구의 편이 되어주시는 겁니까? 다른 사람의 편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 이렇게 옆 사람들과 앞 사람들과 인사할까요? 나의 하나님이시면서 당신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해보세요. 나의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시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의 편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여기에 따라 가지고 더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건 맞지만은 그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차별은 있지만은 모든 사람들을 관할하시고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듯이 내 옆에 있는 오늘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또 교회 밖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함께하는 축제를 하는 거예요. 교회 밖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분들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끔 해야 되는 사명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이 어찌 됨이냐. 자, 오늘 말씀은요 만군의 하나님께서 암몬 족속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암몬 족속이 어떤 족속인지 먼저 아셔야 돼요. 예, 뭐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그리고 이 암몬 족속이 어떻게 생긴 것인지 잘 모르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 암몬 족속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있었죠. 아브라함 조카가 있었죠. 그 조카가 이름이 뭡니까? 네, 롯이죠. 우리 기억을 못하면 로또 이러면 되지 않습니까? 성경 보면 로또 쫓아갔더라. 그래가지고 뭐 로또 맞았다 뭐 그러는데 롯입니다. 롯. 네. 자, 이제 아브라함과 조카 롯, 이 롯의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어요. 아브라함 형인데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같이 이렇게 동행했는데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살았다는 거죠. 했는데 이제 재산이 많아졌어요. 재산이 많아지니까 같이 기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헤어지자. 너도 재산이 많고 나도 재산이 많으니까 서로 이제 각자 갈 길에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헤어집니다. 자, 그때 롯은 어디가 살았냐면은 소돔 땅, 소돔과 고모라 아시지 않습니까? 네. 그 소돔 땅 근처에 가서 살았어요. 자, 그런데 소돔이 너무나 죄악으로 가득 차니까 하나님께서 그 도시를 잘 알다시피 우리 멸망시켜버렸죠. 그래서 이제 사해가 이제 그쪽에 생겨난 건데, 자, 심판을 받아서 멸망받게 되는데, 롯의 가족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소돔을 탈출합니다. 탈출하는 과정 속에서 그 롯의 아내가 어떻게 됩니까? 뒤돌아봤다가 소금 기둥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롯과 두 딸이 이제 그 동굴 속에 가서 이제 숨어서 살게 되었어요.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됐느냐? 이 아버지한테 술을 먹이고 두 딸과 아버지 사이에서 자녀를 낳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첫째 딸이 낳은 자녀가 모압이에요. 그래서 모압 족속이 되는 거고 둘째 딸이 낳은 그 아들이 바로 암몬 족속이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딸의 관계에서 낳은 부적절한 관계에서 낳은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암몬과 모압이요. 자, 그런데 그래도 어쨌든 이 이스라엘과는 어떤 관계입니까? 같은 피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와 그 조카 롯의 그 뒤쪽으로 오는 같은 조상이기 때문에 같은 그런 친척 관계에 있는 그런 족속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어때요? 암몬과 모압은 우리의 친척인 그런 족속인데
이 부적절한 관계 속에 태어난 족속이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되게 좀 수치스러운 그런 족속들이었어요. 그래서 피는 같이 나누었지만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달갑지 않은, 멸시하고 무시하는 그런 족속이 바로 암몬과 그리고 모압이었고, 모압과 암몬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은 자신들과 친족이었지만은 그런데 좀 자격지심이 있는, 그들을 볼 때는 좀 자격지심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 모압과 암몬 족속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은 하나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들도 또한 역시 아브라함의 핏줄이 있는 그런 자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모압과 암몬 땅을 갈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취하지 마라. 아무것도 취하지 말고 그냥 지나만 가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땅은 너희들한테 준 땅이 아니다. 암몬과 모압한테 준 것이니까 취하지도 마라 그랬어요. 괴롭히지도 말고 싸우지도 말라고 그들을 보살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배려해 주었는데 암몬과 모압은 어떻게 했습니까?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우리가 그 길만 빌려달라.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나만 가겠다. 만약 물을 마신다면 돈을 주겠다. 그렇게 했는데 이 모압과 이 암몬이 어떻게 했습니까? 뭐 그랬어요. 심지어는 군대를 데리고 와가지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방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 족속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버렸습니다. 그 사사시대 때도 끊임없이 침입을 했었고요. 사울 왕 때도 침입을 했고 여호사밧 왕 때도 이를 쳐들어와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고 끊임없이 괴롭혔던 족속이 누구냐면 모압과 암몬 족속이에요. 자, 그런데요,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든 계기가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에 사는 것이 어찌 되느냐. 자, 북이스라엘 멸망당할 때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노리고 있었던 암몬이 갓지파 영토를 차지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멸망을 당했고 남유다는 바벨론한테 멸망을 당했어요. 자, 근데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하면서 요단 동편에 있는 갓지파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서 갓지파를 강제로 이주시켜버립니다. 강제로 이주시키니까 그 갓지파 땅은 어떻게 되었어요? 임자 없는 땅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그 임자가 없는 땅에 누가 들어왔어요? 암몬 족속이 들어온 거예요. 암몬 족속이 이때다 싶어갖고 들어와서 그 땅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자, 우리 집사님 이제 집이 있는데요. 집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그 집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집과 땅. 아니, 집사님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 주실 거예요? 아니, 아들 상속. 그렇죠. 상속 주시죠. 그죠. 자녀들 주시죠. 부모들이 갖고 있는, 지금은 뭐 또 팔기도 하고 뭐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지만 옛날에는 부모가 가지고 있는 집과 땅은 부모 돌아가시면 자연히 누가 받게 되게 돼요? 자녀들이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 갓지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이거예요. 부모가 경작했던 땅은 당연히 자식들이 받아야 되는데 왜 니네가 남의 땅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암몬 족속한테. 자, 북이스라엘 자손들이 강제로 이주했으면은 그 자손들이 그 땅을 경작해야 되고 그 집에 살아야 되는데 왜 자손들이 없느냐? 왜 자식들이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왜 니네가 가가지고 그 땅을 차지했느냐? 일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암몬 족속에게 묻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세상적으로 보면 어때요? 이 사람들은, 암몬 족속은 되게 실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시대로 말하면 기회를 어떻게 한 거예요? 잘 잡은 거죠. 아니, 이 땅 주인들이 다 끌려가서 죽었는지 사는지도 몰라. 임자 없는 땅이야. 임자 없는 땅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가서 깃발 꽂으면 내 거 되는 거예요. 임자가 없잖아요. 그죠? 임자가 없으면 들어가서 깃발만 꽂으면 내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가 기회다 싶어가지고 가서 딱 깃발을 꽂고 여기가 내 땅이야. 된 거잖아요. 근데 양심적으로 아니 그거 옛날 그 사람들 살던 땅인데 아무리 임자가 없어도 내가 어떻게 그거 차지하면 도둑이지. 이런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할 사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뭐라고 되겠어요? 바보라 그러죠. 먼저 가서 깃발만 꽂으면 내 땅이 되는데 그거 가지고 양심 차린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사람들은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암몬 족속의 암몬을 잘한 거예요. 왜? 다 끌려갔잖아요.
이 사람이 돌아올 수도 없어요. 이제는 텅텅 비어있는 땅이에요. 내가 먼저 들어가서 깃발 먹고 주면 내 땅이 되는 거예요. 그 기회를 틈타고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했는데 네? 세상적으로 이야기할 때 잘 된 거잖아요. 잘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렇게 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에스겔서 25장 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암몬 족속에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함께할 때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서로 잡힐 때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 좋다 하였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유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때 암몬 족속이 어땠다는 겁니까? 아 좋다 잘됐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뼉 치고 발을 들면서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멸망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고 있는데 잘됐어 야 잘됐어 아싸 뭐 이랬다는 거예요. 지금 암몬 족속이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심판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즐거워한 것만 아니라 그들의 땅을 차지하는 방법이 너무 잔인했다는 겁니다. 아모스 1장 1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습니다. 자, 여인이 임신을 했어요. 근데 그냥 다 죽인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칼로 갖다 그 배를 갈라서 아이를 그렇게 죽였다는 얼마나 잔인합니까? 너희들 그랬잖아. 너희들 그렇게 잔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다가 천재했잖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진짜 고대에는 이렇게 이런 짓거리를 많이 했습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런데요, 이 시대는요, 암몬 족속처럼 끔찍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진짜 칼로 갖다 사람을 죽이고, 진짜 칼로 갖다 그 배를 갈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암몬 족속이 했던 것처럼 더 끔찍한 일을 자행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자, 제가 무슨 교회입니다라고 이름을 대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그 교회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가깝습니다. 그리고 같은 노예고 같은 시차에 있는 교회입니다. 몇 년 전에 그 교회가 상당히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교회가 절반으로 나눠졌어요. 교회가 쪼개졌어요. 그리고 그 어려운 시기에 많은 성도님들이 근처에 있는 교회로 옮기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남의 교회의 어려움을 자신의 교회 이익으로 생각하시는 목사님들이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참 기분이 묘했습니다. 물론 그 교회 다니신 분들의 우리 교회 오신 분은 한 분도 딱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같은 하나님을 믿는 교회가 이웃교회의 어려움을 기뻐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교회의 이익, 자신의 교회의 성장의 기회로 삼는 것이 맞는가? 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요, 예수 믿어도 그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 흔히 일어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나의 이익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암몬 족속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갖다가 큰 죄로 봤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 삶 가운데서 그런 일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수를 믿든지 예수를 믿지 않든지 간에 다른 사람이 지금 멸망되고 있고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처하고 있는데 그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나의 이익의 기회로 삼는 사람들이 있고 교회들이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굉장히 불편히 여기셨고 훗날 바벨론 통해서 암몬 자손을 멸망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없어졌어요. 살아있지 않습니다.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당하는 일을 자기 일처럼 여기십니다. 암몬 자손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는 것을 자신이 시면 당하는 것처럼 느끼십니다. 그래서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자신이 당한 것처럼 생각하시고 그리고 암몬 족속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이 세상 속에서 남의 아픔을 같이 아파하고 남이 힘들어하는 것을 같이 힘들어하고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나의 유익의 기회를 삼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심히 불편하게 보시는 큰 죄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안 됩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는 그 교회 다니는 우리는 절대로 그런 일들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교회 소식 전할 때
오늘 몸이 아프셔가지고 몇 분 결석하셨는데요. 뭐 수수하시고 또 몸이 아파서 못 오셨을 때 그런가 보다 이게 아니라 연락처가 있으면 연락도 한번 해보시고 다음 주에 한번 오시면은 또 괜찮냐라고 이렇게 관심 가져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해야 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앞에서 각 나라들마다 그 나라들마다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암몬이 섬기는 신은 뭐였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 말감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말감 몰렉 신을 섬겼습니다. 자, 이 말감의 어원의 뜻은요 멜렉이라고 하는데요. 멜렉 들어보셨죠? 아비멜렉, 그렇죠? 그냥 멜렉이면 이런데 아비멜렉 하면은 한 번쯤은 들어봤어요, 그죠? 이 멜렉이라는 뜻은 뭐냐면 왕이라는 뜻이에요. 아비멜렉은 뭐냐면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몰렉 신은요 신들 중에 왕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신들 중에 왕은 누구입니까? 신들 중에 왕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예. 하나님이 왕인데 만군의 여호와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만군의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의도적으로 몰렉을 자신들의 왕이다라고 이렇게 섬기는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암몬 족속이었다는 겁니다. 자, 암몬 족속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자, 암몬 족속이 아브라함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죠. 자신의 피줄이니까 알죠. 아브라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하나님도 알죠. 하나님도 알고 아브라함도 알면서도 불구하고 암몬 족속은 하나님을 섬기기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 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4절 시작. 회악한 따라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하며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요 하느냐. 자, 이 암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회악한 딸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회악하다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암몬의 수도는 랍바인데요. 해발 900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900m 돌산에 건축되어 있는데 이 그 성 주위에는 골짜기가 이렇게 흐르고 있었고 급류까지 흐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이 성을 함락하기가 거의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이렇게 성을 점령할 때 점령하기 힘들면은 포위해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굶주리게 만들잖아요. 근데 이 랍바성은요 경고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이 식량도 넉넉했다는 거예요. 식량도 되게 넉넉했기 때문에 쉽게 함락되지 않는 그런 성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면은 이 성은 함락되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강한 군대가 온다 할지라도 누가 이 성을 함락시킬 것인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실 이 암몬은 전쟁도 잘 없었습니다. 또한 물이 잘 흐르는 비옥한 땅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도 비옥했고요. 그 다음에 새도 침략을 제대로 못했고 그러니까 골짜기와 재물을 믿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고 감히 누가 우리를 점령할 수 있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의지했던 것은 뭐냐? 그들의 도시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 돈을 의지를 했는데요. 근데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들이 다 멸망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랍바는 폐허더미의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지고 이 암몬이라는 나라가 지도상에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 이 암몬 족속은 무엇을 의지했습니까? 골짜기를 의지했어요. 예, 그들의 그 지형, 도성을 의지했고요. 그리고 비옥한 땅, 즉 재물과 불을 의지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의지했던 것들이 자신을 도와주지 못하고 지켜주지 못하고 오히려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의지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은 정말 지금 당장은 나를 보호해주고 지켜줄 것 같지만은 잠시 유익은 가져다 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영원토록 나를 지켜주는 것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암몬 족속은 자신들의 의지했던 말과 몰렉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풍요로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제 동기 목사님이 전화하셨더라고요. 근데 그 동기 목사님이 하시지만 근데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은퇴를 하셨어요. 은퇴를 하셨는데 어저께 전화를 딱 하셔가지고 그분도 이제 작은 교회 목회하시다가 은퇴를 하셨어요. 네. 뭐 최근에 수술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저보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야곱의 축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야곱의 축복이 뭡니까? 우리가 축복자 들어가면 되게 좋은데 야곱의 축복이라고 하는데 야곱은요. 그 야곱이 바로 앞에 가서 섰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130세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자신 인생이 어땠다 그랬어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랬어요. 130년 동안 살았는데 험악한 세월을 살았는데 근데 그 남은 인생에 한 20년 동안 더 살았거든요. 근데 130년 동안은 힘들고 어렵게 살았지만 남은 인생 한 20년 동안은 축복 속에 살았어요. 자기 아들 요셉이 국무총리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연세가 많으시니까 지금까지 힘들고 어렵게 살았는데 남은 시간 동안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좀 살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야곱의 축복을 기대한다 라면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했냐면요. 이 땅에는요. 내가 의지하고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 바라는 것들은 구름같이 바람같이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결국은 끝까지 나의 곁에 있는 분, 끝까지 나를 지켜주시는 분, 끝까지 나를 돌봐주시는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누구만을 바라봐야 되느냐?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암몬이 그랬지 않습니까? 암몬은 의지하는 것이 있었어요. 말감을 의지했고 몰래를 의지했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을 의지했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부귀, 돈을 의지했지만은 결국은 하나쯤 다 없어져 버리고 그 나라조차도 지금은 역사상 지도상에 없습니다. 너희들 의지한 것들이 너를 지켜주지 못했잖아. 너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도 너에게 도움이 되지 못했잖아. 없어져 버리고 말았잖아. 그러니까 이 땅에 정말 의지하고 나를 지켜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라. 바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적용한다면 남의 아픔을 나의 유익으로 생각하는 그런 죄악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주위에서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같이 아파하고 같이 그들의 국민한 마음을 가져야지 저 고통이 나의 유익이 되겠지 기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의지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고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 속에 거하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